자, 오늘은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바울은 이 지역에 가서, 저 지역에 가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오늘날 이 튀르키예, 터키죠, 드루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베리아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지도로다가 우리 한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아덴까지 저런 경로를 거쳐서 오늘 그 아덴, 그러면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어디냐?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16절과 17절을 보겠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이 아덴의 도시를 갔는데요, 이 아테네입니다. 이제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시대였거든요. 최고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아덴, 이 그리스의 아테네, 거기는요 문학과 예술과 건축과 종교의 하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학교 다니다 보면 그 철학을 공부해요. 혹시 여러분 철학자 중에 아시는 분 누구 있어요? 누굴까요? 예,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우리 수학의 공식 가운데 보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물의 근원을 발견한 탈레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덴 출신입니다. 이 아테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철학자 한 명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철학자의 고향이 어디냐, 철학자의 나라가 어디냐, 어디라고요?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을 발전시켰다고 하는 것은 문학, 학문, 지식이 풍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도 어디냐? 그게 바로 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 아테네는 모든 것의 기본이 갖춰진 도시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 유산의 1번 1호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말하면 방금 전에 말한 것에 답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 바로 이 아덴, 아테네에 있습니다. 즉 아프로폴리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세계 문화유산의 1호입니다. 한번 우리 거기 한번 지도를 보십시다. 예, 저곳입니다. 저기 보시면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있어야 될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설교를 합니다. 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우리 다른 사진 한번 또 보여줘 보십시다. 다른 사진. 예, 저곳입니다. 저곳이 바로 뭐 세계 문화유산 1번입니다. 저기 아크로폴리스에 그 신전도 있고, 또 이제 원형 극장도 있고, 또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도 있고, 또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저곳에 보시면 올라가다 보면 높은 언덕입니다. 밑에 아까 시내가 쫙
보입니다. 지금 저고대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한 배경이 저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상상을 갖고 그 도시를 돌아보니까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했느냐? 자, 우상들이 가득한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 보십시다. 16절. 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문화의 도시입니다. 예술의 도시입니다. 건축의 도시. 여러분 2000년 전에 벌써 저러한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대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최고의 미학을 자랑하는 이런 건축술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도시를 볼 때에 이 도시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도시가 우상의 도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도시에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광장을 보니까요, 거기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자, 저기 보시면은요,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저기 장터라고 하는 말을 광장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요? 아고라. 혹시 여러분 아고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이 어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거기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나누고 이것을 아고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광장이라고도 하고 장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터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서로 물건을 교환합니다. 또 광장이 뭡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토론과 변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우리는 광장이다, 장터다 또는 아고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다음 18절을 보십시다. 18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자, 거기 보시면 그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학파가 있고 스토아라고 하는 철학자의 그 학파들이 있습니다. 이걸 또 잘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제 철학자들입니다. 내노라는 철학자들입니다. 이런 철학자들이 바울하고 쟁론을 벌이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새로운 사실을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이들이 그건 새로운 사실이다. 그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19절과 20절을 보십시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자, 저기 보면 그 아레오바고가 있는데 아까 한번 지도에서 다시 한번 그 아레오바고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 예, 저기 보시면은 그 아크로폴리스, 그 파르테논 신전의 옆에 보면 그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이게 바위로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저 바위입니다. 이게 아레오바고, 이게 바위가 되었는데 위에는 약간 평평하게 되어졌습니다. 저기에서 서로 논쟁하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바울이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21절을 읽어보십시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데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저 광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테네 사람뿐만 아니라 나그네라든가 외국인들이 여기서 모여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학자들, 교수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과학과 새로운 의학과 또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이들이 발표를 해요. 뭐로다가? 논문으로다가 발표합니다. 그래서 논문은요, 자기 공부했던 또 연구했던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논문은 절대 다른 사람 걸 그대로 베끼면, 또 다른 사람을 베끼면 인용했다라고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 안 쓰면요, 오늘날 우리 보면요, 박사학위 받아도 이거 무효다, 또 아니면 나중에 창피를 당하는 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는 곳은 이 철학의 도시입니다. 문학의 도시입니다. 지식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발표를 해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도 보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듣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여기 와서 하면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이 저는 새로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한번 알려줘라.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사실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사실에 대한 것을 하루 종일 아니면 이해가 될 때까지 거기서 토론하고 거기서 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말한 것 외에 달리 시간을 보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은 뭐라면 최신 유행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이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우리 법정이라고도 하고 광장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최신 유행, 최신 패션, 최신 게임, 이것을 늘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간간히 보면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돈도 못 벌어요. 그런데 꼭 휴대폰은 새 거 나오면 바꿔요. 예? 아니, 돈 버는 사람이 새 거 나오면 바꾸면 이해가 되는데 꼭, 그래, 아버지들은 흥 거 쓰고요, 애들은 새 거 써. 또 나오면 또 새 거 바꿔. 이들은 아테네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누구 것이 새 거냐, 언제 나온 게 새 거냐, 늘 최신 유행을 따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것도 좋아하고 최신 유행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한 말씀 가운데 22절과 23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종교심이 많습니다. 신앙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신앙심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제 이 아덴의 도시를 쭉 돌아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 바울이 이 아덴의 도시를 보니까 무슨 도시라고 했어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물론 철학과 문화와 예술과 건축과 또 민주주의가 시작된 도시입니다. 그러게 이 어찌 보면요,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영적으로 보니까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상을 만듭니다. 만들면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뭐 부천 우상, 오정동 우상, 원종동 우상 이렇게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근데 이름을 다 붙이는 나중에 이름 붙일 이름이 없어. 왜? 다 이름을 사용했으니까. 네?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름 붙일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알지 못하는 신이다. 이렇게 써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 제가 전체를 돌아보니까 아니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그리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런 재단도 봤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 누구인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신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바울의 설교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언덕에서, 거기 있는 철학자들, 거기 있는 시민들, 거기 있는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여기 24절을 읽어보십시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갖고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우상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해요? 우리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었고 또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25절을 보십시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들 보십시다. 우상들은요, 움직이지 못해요. 팔다리도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사람이 도와줘야 돼. 넘어지면 못 일어나. 사람이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또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사람이 저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는 신을 신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기 보니까 바로 연대와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 다음 26절 27절을 보십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연대와 경계도 정하셨어요. 우리가 1년 지나가는 또 세월의 바뀌어짐 또는 어떤 경계의 구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들 혹시 높은 산에 올라간다든가 또 이 강줄기를 보면은 신비함을 못 느낍니까? 우리 보통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산줄기를 중심으로 또는 이 강줄기를 중심으로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신비하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시간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는 시간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그냥 흙덩이에 불과하게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내를 걷다 보면은 이렇게 개업하는 집에 보면은 이제 고무풍선 같은 것으로서 이제 막 선전을 합니다. 근데 그 고무풍선 같은 걸 맨 아래 보면요 모타가 있어요. 거기서 바람을 넣어요. 어떤 곳은 바람을 계속 놓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바람을 넣고 밑에 딱 막아서 바람이 안 나가게 해요. 그러면 그게요 막 신나게 흔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집니다. 주인이 모터를 딱 끕니다. 바람을 뺍니다. 푹 주저앉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딱 가져가시면 우리 인간은 팍 주저앉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기, 여러분 산소, 여러분 여기 산소가 빠져나가 보세요. 그럼 우리는 죽어요. 그뿐입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빛, 여러분 물, 또 만물, 이런 것들을 다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 앞에 가서 숭배하느냐. 그래서 세상신과 하나님 신에 대해서 여기 말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금과 은과 돌로 만든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 한번 30절 읽어보십시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이제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도 지나가 주겠지만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려준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을 알려준다.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내가 알려준다. 이제 여러분들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서 바르게 가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니 그냥 가다 보면은 어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시간적으로 다 왔습니다. 길도 안 막힙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서 그 지역의 사람이 물어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기라고. 아니 여기가 부천입니까? 잘못 왔습니다. 지금 안양 쪽에 와 있어요. 그렇게 부천에 온다는 사람이 안양 쪽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서 부천으로 가야 돼요. 안양으로 계속 내려가면 어디로 갑니까? 수원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면 어디 갈까요? 공주까지 가는 거예요.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사상을 따라가거든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들을 믿어야 된다. 우리 그 다음 31절 읽어보십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여기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을까? 인간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세상 신을 섬기는 게 아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새로운 지식이고 새로운 신앙이고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아레오파고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진리를 알려줄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야휴와 조롱을 보냈고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32절에서 34절 보십시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자, 몇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이렇게 바울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알려주었을 때에 어떤 사람 막 야유를 보내고 조롱을 보냈지만 또 어떤 몇몇 사람들은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심판받는다 했을 때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말하면 너 빨리 이 성을 떠나가라 하니까 롯의 사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유로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도 말씀을 끝까지 못 믿고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야유를 보내고 조롱을 보내면요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야유를 보내고 조롱을 보내고요. 여러분, 옛날 시골 같은 경우는요 전도자들이면 뭘 뿌립니까? 소금도 뿌려요. 재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유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으니까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야유와 조롱을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또 여기에서도 늘 복음 전하면서 환영받는 것보다도 조롱과 비난과 야유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가서 전국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전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십시다.
내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야위를 보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나쁘다. 나 교회 안 다닌다. 예수 믿는 쟁이들 나쁘다. 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작정된 사람은 몇 사람이라도 믿습니다. 그 몇 사람이 오늘까지 온 거예요. 몇 사람이 오늘까지 온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전하여서 몇 사람만이라도 예수 믿게 하고 몇 사람만이라도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